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 제목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 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로 강하게 말하면 자유의 문제, 자유함의 문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유함의 문제. 여러분 그럼 어떤 자유인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첫 번째 자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진리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또 우리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끝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론을 펴고 의심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눈앞에서 제자들하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고 막 역사를 베푸신 것처럼 내 눈앞에서 하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기적도 베푸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 제가 이런 예를 종종 질문을 던지면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말해요. 부산 청년들은 꼭꼭 죽지요 뭐. 사투리를 거기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팍 엎드려지죠 예수님 앞에.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의심하고 했죠. 혹시 그 모습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적 있어요? 에이 나는 안 그래요. 무조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잘 살피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말씀에서 믿더라 그러면서 1단락이 딱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시작돼요.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아니 많이 믿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뭔가 또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에 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뭔가 상황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않고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장 32절부터 32절,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믿는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조금 전에 믿는다 그랬는데 그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우리는 나름대로 자유하고 있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꼭 뭐에 매여가지고 종노릇 하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믿어주려고 했는데 같이 못 놀겠네요. 상대 못 하겠네요. 가르침이나 행동, 너의 가르침이나 행동이 꼭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네가 얘기하는데 그런 권위를 누가 너에게 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다. 왜 너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론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권위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 정말인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일까요? 성경은 말해요.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예수님은 오직 편견으로 똘똘 뭉쳐져서 특권의식에,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참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똘똘 뭉친 아집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싶으십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이 자기 생각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니까 혼란스러워하다가 끝내 분노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신앙, 자연스러운 종교심, 그래서 거기에 충성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세속적이든 고상한 것이든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응답해주는 신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신앙심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원했을 때 들어주는 신앙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주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필요를 들어주는 그런 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고 살피고 그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응답을 받아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다는 게 뭔지를 딱 액집처럼 짜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에키스예요, 에키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진리를 추구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정의롭고 싶어 해요. 진리에 접근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누릴 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리가 자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진실을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고구마 감자 먹다가 안 내려가고 탁 중간에 이렇게 막힌 것처럼 답답하잖아요. 그러다가 사실을, 진실을 딱 알고 나면 속 시원하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진리를 알 때 누리는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요. 두 번째,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여러분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막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경학교 가서 막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게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건 줄 아세요? 묻지 마세요. 도사 같았어요. 도사. 아시죠? 도사 같았어요. 내게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은 도사처럼 느껴졌어요. 도사가 뭐죠? 주위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목에 눈치 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거침없이 자기의 삶을 쫙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도사라고 해요.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사라는 말에는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현철이라는 청년이 그나마 표현은 도사처럼 느꼈는데 성경적으로 그렇게 틀린 건 아니구나. 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는 예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십니다. 자유인.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사라는 그 인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인이십니다. 자유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도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에 믿는다는 의미의 명제는 뭐라고요? 자유의 문제. 그러면 잠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얽매이게 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록을.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자유로우셨어요. 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자유가 커지게 만드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제일 힘든 게 뭐죠? 물질적인 어려움이잖아요. 그때마다 늘 돈이 부족하고 없음을 한탄하면서 찌그러들잖아요. 이게 가난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러면서 막 자꾸 스스로 막 이렇게 점점점 찌그러들어요. 움츠러들어요. 사실 예수님도 보면 별반 다르지 않으셨어요. 늘 가난하셨고 늘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풍족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물질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었을까? 집도절도 없으셨잖아요. 집도교회도 없으셨잖아요. 네. 제자들과 함께 말씀 전하러 다니시면서 정해놓은 장소와 집이나 공간이 없었습니다. 종종 굶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잘라서 먹기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또 논쟁이 벌어져서 한번 또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가난해서 뭐가 가진 게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한 세상의 미물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영혼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우리를 더 잘 보살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배를 고픈 상태에서 또 미리삭 하나 잘라먹었다고 소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유이시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부자유함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당신은 자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물질에서 자유하십니다. 또 한 가지 자유함의 문제를 우리 살펴보죠.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하십니까? 두려움.
우리가 겪는 또 다른 부자유함은 정신적인 측면이 있어요. 물질에서는 물질의 자유함을 측면하고 육신적인 문제고 육체적인 문제고, 이 정신적인 측면은 뭐예요?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에서 자유함. 특히 사람들의 그 이목, 관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측면이 엄청 많습니다. 왜? 내가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할까? 나에게 무슨 얘기할까?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나한테 무슨,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요. 이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 존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의 평가에 나를 막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가 보다. 그럼 내가 진짜 그런가? 이 사람이 저런가 보다. 내가 정말 저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런 거죠. 예수님도 이런 문제로 적잖게 시달리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어떤 사람은 네 형제 자매가 우리 중에 있는데 내가 뻔히 아는데 너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너 목수의 아들 예수잖아. 그런데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가. 네 이력서를 내가 네보다 더 잘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뭘 아는 체 하느냐?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다? 너 학교 근처도 안 갔어.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특별한 게 나오는 그 춘동네에서 배우고 들은 게 뭐가 있겠느냐? 네가 뭐를 아느냐? 예수님의 이력서는 정말 맞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이에요.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까지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난감하시잖아요. 그런 조롱을 듣고 비방을 들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부분에 있어서 출신 성분 내세울 게 없어요. 가문 내세울 게 없어요. 학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도무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극복하셨어요.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부르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극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확신에 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세우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너희들이 무슨 소리 해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다. 거기서 자유한 거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과 신분에 관해서 막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선언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근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세우셨고 나를 이런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보내셨다.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은사들과 능력을 내게 주셨다. 그게 나다. 마치 교과.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확증 도장을 꽉 찍어주셨어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워졌다. 나는 정체성이 확실하다. 이처럼 예수님은 과거의 이력, 가문, 환경, 학벌,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려는 세상의 수많은 도전을 이 말씀 한마디로 과감하게 물리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과거의 메인 존재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쩌다 보니 툭 생겨진 존재가 아니다. 자신은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건강 문제 한번 볼까요? 좀 더 나가면 죽고 사는 문제. 그것도 우리의 두려움이다.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건강과 죽음 때문에 삶이 자유롭지 못해. 몸만 건강하면 내가 뭐든지 할 텐데 이 말씀하시는 분들 죽음이 날마다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 어슬렁어슬렁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두려워서 옴짝달싹 못하고 발발 떨고 있는 인생들이죠. 예수님도 역시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건강과 죽음에 대한 자유롭지 못한 묶인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드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의 절정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자는 옮기실 수만 있습니다. 옮기실 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나 그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 죽음. 그 죽음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걱정하고 관심이 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먹고 해요.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살펴보면 결국 여러분 건강이든지 죽음이든지 자기 신분의 정체성의 문제든지 이 두려움의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은 뭐냐면 근거는 내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 예수님은 이 존재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덮지 않으셨어요. 정신승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존재의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셨을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건강하려고, 내가 죽지 않고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존재하나? 내가 나를 지키려고 존재하나? 내가 왜 존재하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처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물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한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었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분명했어요. 확실했어요. 그래서 존재의 두려움에 대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섬기려 왔고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려 왔다. 그러니까 내 존재에 관해서 누가 뭐라 해도 두려울 것이 없으시죠. 자유로우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할 때 불안한 존재에 그 자유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해방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거기에 정체성이 확실해질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대자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추천하는 도서 중에 바보이사라는 책이 있어요. 30대에 그 똑똑한 청년이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그런데 그가 남긴 일과 그가 남긴 행동들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나를 통해서 나를 똑똑하게 하셔서 내가 의사가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것이 있다라는 확신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기 전까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의 책을 읽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수 믿는 자의 진짜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명예는요,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이 뭐예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쉽게 말해서 요즘 쉬운 말로 갑질했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갑질했는데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성결함.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생각, 내가 반대로 내가 열등해서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이방인들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의 방식과 생각은 아니다. 우월, 지배욕, 열등감, 이거 전부 다 세상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월, 지배, 열등,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과 이방인들이 행사하고 있는 그런 질서 속에 묶여가지고 고통받지 않아야 된다. 난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질서를 역행해서 삶의 자세를 거꾸로 달려나가는 연어처럼, 물살을 역행하는 연어처럼 그들의 질서를 역행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 가운데 자유합니다. 그 가운데 자유. 여러분, 연어가 물살을 역행해서 올라갑니다.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십니까? 대단해 보이십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연어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굳이 힘들게 거꾸로 올라가냐? 그냥 바다에서 편하게 여유있게 살지. 역행하지 못하는 연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속에서 죽어요. 잘 아시잖아요. 세상을 역행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유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역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음이 와요. 세상을 역행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는 의미예요. 그것이 믿는 자. 그러면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너무 부담되는다.
참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얽매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될까?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역행할 것이냐, 세상에 순응해서 그냥 따라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부자연스러운 게 뭔지 느껴요, 스스로가. 여러분 가운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다른 선택을 하시죠.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스라고 대답하는 순간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여러분 의존하지 말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 말씀 안에 들어오시는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실존이 있어.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쉽게 풀어하면 하나는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실,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이상적인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만 가까이 있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게 참 이쪽을 갈 수도 없고 이쪽을 갈 수도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가까이 붙이려는 용기가 안 날 때도 많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은 정신 승리하는 방법이 먼저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 따로놓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손을 쫙 끊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살 때는 현실스럽게, 믿음으로 살 때는 믿음스럽게. 따로따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따로따로 살면 경건의 연습은 필요가 없어요. 믿는다는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요, 이 둘 현실과 믿음의 실존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역행하면서 하나로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냥 대충 현실은 현실, 믿음은 믿음 이렇게 살아가다가 때 돼서 부르시면 천국 가겠지 뭐. 이게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멀어진 둘을 갖다 붙여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 이 사이를 좁혀가는 것,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내가 매일 직면하는 현실이 예수님이 직면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뭔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오락가락하는 자유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자유를 찾으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외적인 조건보다 주님이 제시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쓰러지면 실패하면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하면서 이 간격을 치십니다.
하나를 그리고 그분의 자유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 참 자유를 갈망하시면서 그 자유의 보지를 점령할 때까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여정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의 삶을 살피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따라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이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자이고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나의 정체성 존재가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에 흔들릴 자 아니고 하늘로부터 보냄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자라는 그 존재감을 확실히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참 자유를 얻은 자라는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내가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여 부르심 받은 자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참 자유를 받은 자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